그럼 강의안을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이며 초대교회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네, 초대교회는 당연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듣는 전유물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네. 뭐 보통 지역교회 목사님들 잘 못 듣는다 생각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어,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 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는 말씀 카드와 함께 안수기도. 그날이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날이었습니다. 1년을 위한 하나님 음성 듣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에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들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바로바로 듣기보다는 그때 들었었다. 뭐 이런 좀 전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들. 저도 이제 어릴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기도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소수의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친고모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고3 때였는데 수능이 끝난 얼마 안 지났을 때 원서 넣고 합격 통지 받았을 때 근데 연락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태가 여기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이 교회로 빨리 와. 용한 목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용한 목사님들이 하는 음성 듣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초대되었다. 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는 음성을 듣도록 초대되었다. 이제 물론 개 중에는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높은 차원의 하는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 영역으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여태 몰랐다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어요. 왜냐면 별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예언 배우시고 교회 가서 제가 예언해 드릴까요? 저 예언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표정으로 예언학교의 제일 큰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워놓고 밖에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으려고 하면 다 뭐라고 해.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전주에 이제 한옥마을을 놀러 갔어요. 아내랑 아이랑 같이 갔는데 무슨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이 점집인 거예요. 뭐 사주, 타로, 점집.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세상은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의 문화로 여겨질 정도로. 무당의 숫자가 정말 많대요. 그러니까 진짜 신받은 무당들이겠죠? 근데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그걸 막아요. 세상 미련한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관한 일들을 알기를 원할 때 귀신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옛적에는 뭐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선지자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교회가 죽였어. 풀어놓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 벌써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무슨 선지자가 튀어나옵니까? 그걸 뚫고 나온 오늘날의 선지자들 진짜 너무 축복해주고 싶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문화가 아니었는데도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접촉이 일어나요. 접촉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예언하면 예언의 정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통해 성령님이 흐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접촉해요. 무언가 묻어요. 좋은 거겠지? 무언가 성령님 접촉하면서 무언가 묻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점집에서 점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묻는다고요. 더 최악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사단에게 알려줘요. 방해해달라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마귀야. 내 미래가 어떤지 알려줄래? 그럼 막 걔네가 합법적으로 내가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알려주고 거기에 개입합니다. 미래가 망가지죠. 네,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 있고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인도하심 받으려면 음성을 들어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 결혼한 지 이제 11년이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 뭐 하는 겁니까? 별거 중이었어. 결혼했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세요.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성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못 들으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 들으면 이상해. 안 들으면 당연하게 여겨. 너무 웃기지 않나요? 잘못된 규격이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냐? 아니요. 초대교회 다 들었어요. 수많은 이들이 들었습니다.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좀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위성을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구약 한복판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자,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모세가 약 200만 명, 아마 300만 명, 200만 명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하니까 아마 여성, 노인, 아이 다 포함하면 2, 300만 명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요, 뭐 심고 거둘 수가 없어요. 뿌리고 거두는 게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것도 없고요. 위험한 거 투성이에요. 밤에도 위험해, 낮에도 위험해. 그냥 위험한 거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호를 하신 거예요. 요즘 여성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옷 한 벌이 40년을 가요. 분명히 저희 집 옷장에 아내 옷이 많은데 아내가 옷장을 보면서 입을 게 없어 이렇게 하는데 입을 게 없대. 내 눈에는 엄청 많이 보이는데 없대. 네, 아무튼 광야 때 더 그랬어요. 40년 유통기한 40년입니다. 그 발이 부르지 않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신발이 막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유통기한 40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의 근성이 있었고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만과 어려움들을 토로했고 그것이 리더였던 모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불만을 이야기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이게 불만을 모세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이제 그 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해서 그래. 내가 70명을 더 세워줄게. 그러면서 70명의 장로를 네가 뽑으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신을 너에게 임한 나의 신,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거죠. 성령님을 부어줘서 너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날짜가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어요. 어느 장소로 오기로 했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70명의 사람들이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이 땡땡이를 쳤네. 이 중요한 율법 시대에 땡땡이를 쳤어요. 보통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목을 쳐라 하고 이제 걔네 둘을 자르고 나머지 다른 두 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땡땡이 두 명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중에서 예언을 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여호수아가 질투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도 그 70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쟤네 지금 땡땡이 쳐놓고 진중에서 성령 받았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선포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구약시대 한복판에서 주님의 의도가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서 이걸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모든 육체에게 임하실 것인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부분적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자 환상도 예언의 하나의 그 파트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 꿈도 예언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애 어른 할 거 없이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 사도행전 2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남녀노소가 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가장 큰 표징으로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은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이야기해요. 예언.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또 남녀가 예언하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성령님의 임하심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따로 오세요.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복음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신 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전제가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교회 초창기에 이제 예언의 문화를 풀어내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중 예배에 한 20분, 25분 정도를 소요를 해서 매주 서로 예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진짜 막 그런다고 막 예언한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저를 협박하시는 성도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이태가 예언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집안은 보통 다 평행선을 달리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집에 가면 저는 제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 본인 얘기하시고 저희 형 얘기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섞이지 않는 자기 주장이 뚜렷한 네 사람이 저희가 한 식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태가 예언은 성도님들이 다 하게 하면 안 돼. 그럼 너무 힘들다고 시험 들어.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어느 날은 막 설득이 안 되니까 막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몇 년 더 다녀야 성숙해지세요? 한 40년 넘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40년 차인데 지금 성숙을 논하시면 어떡하냐. 하셔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게 되셨어요. 네,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예언 학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해 있는 공간, 성령님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요. 은사적으로도 강력하게 열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신약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게 율법이죠. 그렇죠?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이 문서에 적혀서 모세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어쨌든 중보자들을 통해 그들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직접 내 마음에 써주겠대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당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날 것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려지지 않는 영광이 얼마나 위험 있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을 맞닿은 사람들은 죄인들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자기를 이렇게 죄를 속하지 않고 그 제단으로 가면 죽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법 어겼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본성적인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은 그냥 법이나 문서가 아닙니다. 그냥 본성이에요. 그래서 거룩으로 가득 찬 공간에 죄를 갖고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 우리에. 그거는 사자야 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설득할 여지가 없는 게 본성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약간 맛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주 모세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로 구약의 옛 언약입니다. 직접 못 들어요. 누군가 듣습니다. 누군가 받아 적어요. 누군가 들어요. 선지자가 듣든지 모세가 십계명으로 적어서 가르쳐 주든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알려주든지 목사님들이 설교를 연구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걸 통해 들려주든지 이게 다 구약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중간에 누가 하나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니까 죽을 뻔했거든. 이게 구약시대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고 친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녀로 부르셨어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유업을 함께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네, 함께 가는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관계, 깊이 연결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낀 게 아니라 직접 관계 맺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 율법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한 부잣집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에요. 한 부잣집이 있는데 부자 아빠가 있고 상속자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들이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분명히 이 집안의 2인자잖아요. 그리고 이 유업을 다 물려받아 1인자가 될 자예요. 근데 아주 당분간 성인식을 하기 전 나이까지 몽학 선생, 즉 초등교사라는 그 집에 소속돼 있는 똘똘한 종의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똘똘한 종의 권위 아래 있어요. 그 똘똘한 종의 권위 아래에서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집안의 온갖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하면 위치가 바뀌어요. 다시 아들이 종의 위로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 종이 아들을 다스려요. 그런 특이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자가 이제 성인식이 되면 이제 상속자의 영역으로 아버지와 직접 관계 맺으면서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를 받고 함께 경영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자, 이게 구약 그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아빠를 직접 못 만나요. 종이랑 상대해야 돼. 종 밑에 있어요. 그렇지만 성인식을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빠랑 직접 관계. 이게 이제 복음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요거를 조금 쉽게 최대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기보단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난 계기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좀 모태인 신앙이었고 교회를 놀이터처럼 즐거워하면서 다녔어요. 교회는 굉장히 잔디밭이 넓었고 농구 코트도 있고 막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큰 마당이 넓은 중형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 놀이터였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노는 놀이터였는데 학교에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좀 사람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질 나쁜 사람이 되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방황이어 봐야 뭐 큰 건 아닙니다. 뭐 월담하고 땡땡이 치고 뭐 이런 겁니다. 당구장 가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담배도 피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당구도 치고 이러고 집에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게 한 학기 정도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냐면 희태가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들었는데 너무 타당한 거예요, 이 말이. 그렇지. 맞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그냥 너무 쉽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삶이 변했어요. 제가 저희 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나 주님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저희 형이 이제 학생부 임원이었거든요. 교회 학생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이제 신앙의 선배니까 물어봤고 형이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하면 주님이 널 만나 주실 거라는 뻥을 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아무튼 그랬고 그날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질 좋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날 그냥 바로 정리했어요. 물론 뭐 절교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거리를 좀 뒀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하지 않겠다. 거리를 둬서 그날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수련회 갔다가 방언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완전히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담배 피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렇게 지내는데 부모님이 와서 희태가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싫어. 엄마 나 잘해. 이렇게 했겠죠. 그럼 반항심이 막 극단적일 때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저 형이 야 뭐야 담배 나 피고 똑바로 너나 잘해. 막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반항심의 때였는데 직접 들은 거예요. 음성이 밖에서 누군가 맞는 정보를 내 귀에 들려줘서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냥 울려 퍼져 버린 거예요. 직접 경험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갈등이 거의 없이 그냥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느낌이란 제가 항상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좀 극단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잘 이해는 안 가요. 근데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임재가 느껴졌어요. 주님의 임재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인생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경험하고 몇 가지 결론이 그냥 났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냥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누가 잔소리하지 않았는데 그냥 결정이 났어요. 이런 변화가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신약 시대 성도를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예배 캠프를 섬겼는데 보통 이제 예배 캠프를 가면 첫날 저녁 강사로 많이 섬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날 정말 막 20명, 30명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좋다 하고 이제 모임 마무리하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점심이 됐는데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예배 캠프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친구였어요. 왜 안 어울렸냐면 어, 거기는 보통 교회 다니는 좀 순진한 애들이 많이 오는 캠프거든요. 그 친구는 전신에 타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잘 안 어울렸어요. 근데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그러길래 네 그래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방언 받은 시간에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서웠냐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 축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야 귀신이 붙었다 떠나가 이렇게 하면 너무 놀랄까 봐 너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나가는 현상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친구의 그 이모가 저희 교회 온라인 성도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뻥치지 말라고 맨날 그랬대요. 치유됐다는 이야기하면 짜고 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느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는데 친구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디 아픈 데가 있냐? 그랬더니 손가락, 열 손가락이 다 아프고 무릎 두 쪽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고가 난 아마 제 생각에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치명적인 사고였고 손가락이 다 부러졌었고 무릎도 뭐 다 나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정상적인 삶은 되지만 후유증 때문에 항상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했습니다. 즉시 치유된 거예요. 즉시 100%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얘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릎도 기도하자 해서 무릎을 기도해 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 두 방에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뭐 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믿고 있을 거예요.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이 친구가 뭘 느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냥 율법 시대처럼 경험을 못해. 왜냐면 임재가 너무 무서우니까 직접 경험할 수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널 치유하실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등등 얘기하면 에이 짜고 치지 마시고 저리 가세요. 뭐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신약 시대는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직접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안수하고 축복했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수술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 사고 후유증이 단숨에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이 신약 시대 새 언약의 때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시네. 내가 주님 믿는 사람과 주님을 그렇게 비방했는데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네. 여러 가지들이 그냥 새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할래? 했더니 하겠다고 하더라고. 예수님 영접하고 군대 갔어요. 전역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결혼식에 휴가 나왔길래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 결혼식 때. 그래서 그 친구를 그 모임 주최하는 목사님 교회로 연결을 해주고 이제 군대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신약 시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임재의 메시지가 새겨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양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자기의 마음고생,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결단, 그리고 천사가 막았던 거, 하나님이 경외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셨던 것, 예비된 순양, 이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고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았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정황을 통해 주님을 경험했는데 내면에 와, 이 땅 이름은 여호와 이레야. 내가 경험한 사건은 이걸로 정의할 수 있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결국 그 준비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준비되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가셔서 대신 대가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계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체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면에 직접 새겨져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결혼 조건이 교회에 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불교를 버리고 교회로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크리스찬이셨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불교 신자였으니까 이제 하나님 잘 모르죠. 결혼하고 저희 형이 임신되고 태어나고 제가 임신되고 태어나고 저희 형이 저희 아버지 운영하는 공장에서 떨어졌어요. 5살 때 2층에서. 공장은 보통 이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막 4m, 5m 이러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치명적이죠. 그리고 그 공장은 철근을 다루는 공장이었습니다. 뾰족한 게 너무 많았고 뾰족한 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마 이 한 부분이 함몰됐습니다. 뼈가 완전 다 부서졌어요. 대학병원에 실려갔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고 첫 번째 수술이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차더래요. 그래서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사인해야 되는 거 막 죽을 수도 있다. 뭐 식물인간데도 책임 안 진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겁 잔뜩 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바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했대요. 제가 제 아들을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술실로 아들이 들어갔어요. 저 형이에요. 5분 뒤에 치유된 상태로 튀어나오셨어요. 애가 들어갔는데 나왔어, 그냥.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겐 어떤 분이었을까요? 좋은 분이라는 게 그냥, 그쵸. 내 아들을 살리신 분, 치유하시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그냥 내면의 메시지로 새겨지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누군가 직접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풀어지게 돼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영역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분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자, 에스겔 36장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뿐 아니라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음성이 안에서부터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오는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 자 예언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다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을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예언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순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인류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의 표징 중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예언했고 사울왕도 예언했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안수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했대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지 않고 소수만 할 수 있다면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예언 누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 무슨 이런 성경이 기록돼 있나 했었어요.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래. 무슨 소리야. 용한 목사님만 하는 거지. 왜 약 올려놨어.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모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는 겁니다. 자, 같은 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중간에 뚝 잘라 먹으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중간에 뚝 잘라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너희는 다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 듣는 방식,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된대요. 설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는 매주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저의 설교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대요.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직접 부른대요. 나와만 소통하길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킹스빌리 교회 이쪽으로 와 이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직접 불러서 희태가 너 이쪽으로 와. 내가 너의 삶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축복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과 계절을 유지하는 종교의 영. 요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핸드폰인데 만약에 죄송해요 주님 하나님을 요만하다고 해볼게요. 핸드폰만 하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핸드폰만 하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드러냈대요. 아브라함은 요만큼, 다윗은 요만큼, 욥은 요만큼, 뭐 사무엘 요만큼, 뭐 이렇게 등등, 이게 삼손 요만큼, 뭐 요만큼씩.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준 자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대요.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부 다 드러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다 표현해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예도 언약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것이 구약의 목적입니다. 죄 아래 가둔 목적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누군가 오셔야 돼.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 자체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다 보면 나보다 인격이 못한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여자를 진멸하라 이런 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애기를 왜?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왜 죽이라고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멸을 씨를 말리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처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러시지?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신으로 여긴 신학들도 많이 나왔어요. 다른 존재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네, 한 분,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신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그분의 선하심이 완전히 잘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잘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앞에 나타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죠.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나타내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데, 자,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만 소통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소통한다라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 볼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 그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꿨어요. 자, 구약 시대 죄 지면 죽어요. 신약 시대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달라졌죠. 그렇죠? 구약 시대는 종이에요. 신약 시대는 자녀입니다. 또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라졌어요. 구약의 예언의 특징은 죄를 지적합니다. 신약의 예언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지적하면서 그 대가지불로 인해 일어날 축복을 예견해줘요. 완전히 포커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계절이 바뀐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몇몇 선지자들만 예언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계절이 달라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여기서 그는 아까 그가 아닙니다.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이 정신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 공격이 아니라 정신 공격입니다. 스트레스 같은 거예요. 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슨 짓을 하냐면 성도의 정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현실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입문하셨군요. 이렇게 가야 사실 정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종교의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 큰일 났네. 어떡하려고 그래. 이상한 물 들었어. 이런 이제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무서워서 옛 계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계절에 머물 것인지 지나온 계절에 종교의 영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지난 계절에 머물 것인지 율법 시대에 머물 것인지 신약 시대에 머물 것인지 여러분 신약 시대 한복판에서도 율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율법 시대 한복판에서도 신약적으로 산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신약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를 한다고 왜 교만해집니까? 그쵸?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계절에 성도들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계절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침례교회에 예언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근데 엄청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친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초대할 때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신사도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지. 근데 저를 초대하셔서 6주 정도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강의가 한 2주차 지났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어려운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신사도라고 오해도 많이 받으실 텐데. 집사님, 제가 그 사도적 사역, 신사도 사역이라고 말할 때 그 신사도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한 2주간 저랑 대화가 없으셨어요. 우리 대화가 끊겼어, 거기서.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제가 이제 신뢰관계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또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은 거예요. 오해가 많아요. 성경을 다시 쓴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많지만,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풀어놓고. 한 번은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어, 청년부에서 강사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때까지 꽤 괜찮았다고요. 사전에 그 담당 사역자와 좀 협의를 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사역할 수 있나요? 왜냐면 저를 불렀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겠고 불안해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은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해주는 대로까지 할게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뭐다 하셔도 된대요. 그래서 예언해도 돼요? 해도 된대요. 치유사역 해도 돼요? 해도 된대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항상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시키시면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딱 봐도 내년 내가 강사야. 또 내년에 내가 강사하게 생겼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 거의 잡아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치유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재미난 게 세 명이 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손 들자마자 치유됐어요. 미쳤어. 성님 너무 역사하고 계셨어. 그 손 쳐요 하는데 다시 내려 왜 내리세요 했더니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베이스 치는 형제님이었는데 막 베이스 치다 막 울더라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 이제 뭐 제가 가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고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거든요. 그 치유된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막 팔굽혀펴기를 하더라고. 한 친구가 왜 저러나 했더니 치유된 거예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꺾을 수도 없는데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못 갔어요. 치유가 일어나서. 얘기가 많았대. 치유가 일어나서.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 제가 내년도 강사였다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교회에 정해진 질서를 어기면 사역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도록 그냥 음성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르셨다고요. 그냥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전해주는 음성을 듣고 적혀져 있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간접적으로 듣는 것으로 사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방언도 말할 것이고 뱀도 잡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이전의 계절로 사단이 우리를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감내할 자만 다음 주에 들어오세요. 이미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역을 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계절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정말 그 계절에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 가정을 전도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눈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성도였다고 표현돼 있거든요. 경건한 성도. 근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섯 사람 사울이 저기 눈 멀어가지고 어느 집에 누워 있으니까 네가 가라. 되게 신기하죠. 지식의 말씀. 내비게이션이야. 주님이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주소를. 그 옛날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지식의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길가에서 나를 만나서 눈 멀어서 누워있다. 금식 중이다. 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부르심을 예언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굉장히 독특해요. 주님, 저 사람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멋지지 않나요? 주님, 내가 눈 뜨게 해줬다가 나 고발당하면 어떡해? 뭐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당연했고 치유사역에 이미 너무 익숙했고요. 능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갔더니 진짜 눈 멀고 누워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주님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죠. 주님이 너를 부르셨다. 눈을 떠라 하고 이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부르심을 예언해 주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진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예요. 빌립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 바울은 환상을 통해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빌립의 4명에 따른 예언하는 딸이었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신라도 예언하는 자였고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언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다 예언하는 교회였어요. 네, 성령님이 교회 하신 음성을 대언했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고 또 그 가운데 성숙하게 자라날 것에 대한 권고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네. 구약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던 모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엘서 2장 말씀은 이 말씀을 또다시 예언의 형태로 선포하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대표적인 표징인 예언이 드러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예언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자,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꾸신 계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는 이제 신약 시대 모든 신자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시 Q&A 시간 갖고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자녀도 청년도 노인도 예언하고 남녀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예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DNA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일깨워지도록 성령님이 시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메시지가 주님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대언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